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공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을 이렇게 다시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믿어왔던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새 언약도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또 하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소망하는 것이 저는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내용은 거의 반복적입니다. 성경 본문은 다르고 설교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여러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인 제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본문을 전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도 읽어보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같이 설교를 이렇게 만들고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전체가 모이는 3대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 오순절이고 또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율법의 언약을 주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연기념일이라든지 또 국가의 어떤 8.15 해방 그런 날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사건,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으로 축제로 저는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새 언약대로 반드시 하신다. 천지가 흔들려도 너는 새 언약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확신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예배에 우리가 축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약속대로 하신다. 바로 이것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르는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배드리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용하는 이 복음이 복자는 복자라는 돼요. 이 복음은 원래는 이 의미란 것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영어로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이 소식, 그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또 복은 좋잖아요. 또 의미니까 기쁜 소식.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은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소식이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오인데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시대 제국에 황제가 태어났다 했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로마 제국에 알리는 것을 곧 이 복음을 전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우스 황제가 태어났다 하고 이제 온 로마의 제국에 알리는 거예요. 황제가 탄생했다. 또는 황제가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었다, 즉위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걸 기쁜 소식으로.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오늘로 말해서는 복음을 전하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인에게 오시면 뭐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죠. 그건 심판이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죄인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켰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뭐가 있겠어요? 사건이에요. 사건. 뉴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탄절에 태어난 것도 복음이죠. 사건이니까. 태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죽음에 대한 소식도 사건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런 사건도 이 사건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의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구겼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구나. 안타깝다. 불쌍하다. 하고 울었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나 대신 저주와 사망을 받으시고 지옥에 가셨구나. 이렇게 알아야만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건을 해석할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로 다니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들로서 사도를 임명하세요. 12사도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없는 동물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신 희생당한 것처럼 죽음을 당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았다. 이것을 해석하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 죽음이 돼요? 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 우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농협에 갔다 오는데 이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주면서 근데 딱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아주머니가 주신데 그래서 내가 거절하니까 나한테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질글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네요. 보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전능하신 주라는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에다가 또 다른 보배 부족하면 막 더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오면서도 그랬어요. 저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동안 대통령 아무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더 영화를 더 구하기 위해서 이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 수치가 못 있겠어요. 무엇을 제가 봐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참으로 무엇을 더 영광을 얻으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권세와 그런 영광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하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우리가 불렀던 전능하신 우리 주가 내 안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무슨 비밀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더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거 더 하는가? 내 안에 계신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들었고 배웠던 복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행하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행하라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미 말씀한 그 내용의 근거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들 1장과 또 2장 5절, 6절, 2장 6절 이전까지 2장 5절까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요약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1장과 2장 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런데 우리말은 주로 돼 있는데 그 주예요. 그 주로 받았어요. 그럼 그는 뭐겠어요? 앞에서 이미 바울이 설명한, 기록한 내용, 그 주라는 거예요. 그 주. 우리는 이 주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주라는 말씀이. 헬라어는 큐리오스고 이게 영어로는 로드란 뜻인데, 주라는 말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우리 주,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주님이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우리 주, 우리 주. 성령에는 그런 사도신경은 많지 않지만은 우리 불렀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라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주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주라는 말씀. 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소유주다. 하나님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도 만물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주님 것, 하나님 것.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왕. 주라는 말씀은. 그런데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이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누가 이 만물을 만드셨느냐? 성부 하나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유지되는 것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전능하시니까. 지금도 태양을 돌게 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조에서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이것을 구속이라,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못 되신 것과 주가 되신 것. 주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할 때 그것은 주님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다.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데 골로새 교회가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을 들었고 배웠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주라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 줄 알았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럼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그때는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 두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을 어디에 모셔요? 우리 중심에.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다시 사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가용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내 안에 타고 있으니까.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상자예요. 상자.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옆에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 말씀하세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주의 소유, 주의 종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피조물은 스스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만든 자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또 피조물이 생존하는 방법도 뭐예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이 전구가 스스로 지금 막 불킬 수 있어요. 만든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막 인사 잘하고 하고 굽시려 그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내가 세상의 존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피조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누가 이렇게 뛰게 생명을 유지하고 계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면 그때 우리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뭔 소리냐,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렇게 살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난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유의되고, 특별히 참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관계가 떨어져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중생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 이걸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애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화란에 수상도 했고 유명한 칼빈의 3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의 개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눈꽃만큼도 내 것이 없고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항상 내 인생 전부가, 모든 활동 영역도. 또 이 말씀은 내 개인이나 국가 또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또 학문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에 의한 그와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면 우리의 그의 것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소유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다시 물건 사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시 사와서 누구 것이 되게 했어요? 주님의 것. 사랑 아들날로 옮겼다. 이것이 뭐겠어요? 시집 간 것과 장가 간 것과 비슷해요. 시집 가는 것과.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1장 27절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딱 하나가 되었다. 한 짝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명령한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말은 주님과 이 한 몸이 되어서 살라, 결혼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이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 같이 공동생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생활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현재 명령으로 그 안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살라. 원래는 걸으라 그 뜻이에요. 걸으라.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4개 분사를 사용하여 그 안에 행하라는 조동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이,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게 4개 분사예요. 박으며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이것이 분사형인데, 헬라에서는 주동사 명령을 주시가면 분사들도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일까요? 이 분사가 설명하니까 첫째로 그 안에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
원래는 우리는 박으면 우리가 박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완료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당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도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지 내가 막 아들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예수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는 다 어때요?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해가지고 공들이고 불교도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해요.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요. 수동태. 여기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데 누가 박아줘요? 하나님이 박아줘요. 우리 뿌리를 깊게 그에 박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 완료라는 것은 이미 박혀 있게 되었어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 집이 지어졌어요, 뿌리가. 그래서 계속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하여 바로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을. 그 안에 행하라, 뭐 기도해서 행하라, 뭐 노력하라, 무슨 힘쓰고 막 공들이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너희가 연합되었다.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자, 둘째로 세움을 받아도 이렇게 능동되는데 세워지게 하라 뜻이에요. 세워지게 하라. 이것도 현재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완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서는 현재형이니까, 현재인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박아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 비유를 사용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안에 우리가 계속 세워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세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되는 그와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훈을 받은 데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데 원래 서 있게 하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되라, 확고하게 되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분사는 현재 신적 수동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교훈을 받은 대로 했어요. 교훈이 무슨 교훈이겠어요?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받았던 교육, 곧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세워져 서 있게 하라. 이 믿음에 확고하게 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 확고하게 되라. 강하게 되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처럼 이것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되는 바로 그와 우리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라 그 뜻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분리되지 말고 서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가 되고 서로 그러라 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 명령에 왜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계속 강조할까요? 행하라면 어떻게 하면 잘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연합 하나 되었음을 계속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는 오직 그의 복음,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제껴놓고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지 말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덕을 보라 그 뜻이에요. 주님의 덕을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자겠느냐, 부유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면하고 네 힘으로 막 끙끙대지 말고 부자이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덕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은 말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덕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네. 그러면 그 안에 행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끙끙대면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전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스위치를 켜야만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요함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계속 성경을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나오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행하라는 명령, 단순히 스스로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명령이게 이것은 복음의 열매로서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만 밀어주는 거예요, 막.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을 알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지 못하면 끙끙대고 인생을 막 복잡하게 하고 내 힘으로 막 책임질을 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정신병이 있고 막 하는 거예요. 사방에 애싸움을 당하여도 이건 내 문제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면은 평안한 주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사막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네 힘으로는, 너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는데 누구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살지 말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40일 동안. 우리는 뭐 3일 굶으면 어떠겠어요? 뭐 이웃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바보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왜 바보처럼 굶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을 산다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아간 사람,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선악을 따먹은 것이 아담이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에 살아요? 하나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 믿음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 내용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의 순종도 뭐가 들어있어요?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누가 순종을 하세요? 주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기 전에 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 그와 우리의 연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의지해서 노력해가지고 얼만큼 참으로 여러분이 성취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성취할 수 있어요. 바벨탑이 그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맡길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여기 분사는 앞에 세 개의 수동 분사와 달리 능동이에요. 현재 능동.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은. 주 예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죠. 어떤 환경에도 절대 지지 않아요. 마지막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감사예요. 결론이 감사예요. 믿음을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인생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책임지셔요. 다섯째로 복음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안에 행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에 쫓아가면 그 안에 행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 주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다른 것을 이렇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내 인생의 책임자예요. 책임자.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 내 주님이 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과 함께 또 일종을 사시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